중국 네오몽골 마우오스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 가까운 마을에 20살의 처자였던 이니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요, 이 이니쩐을 데리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자신의 죽은 친구 아들이 혼자 사는 그곳에 그녀를 내버려 놓고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이니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막집에 있었던 총각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를 이어갑니다. 제발 울지 말아요. 저도 이 사막이 무서워요. 그리고 이웃들은 그 둘은 사막에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니쩐은 절망적인 이 사막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사막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놀랍게도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니쩐과 그의 남편인데요.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막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10그루를 심으면 한 그루가 살아남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계속 물을 주어야만 나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사막인데 그곳에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매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숲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자 큰 숲이 생겼고 땅속에는 물길이 생겼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인의 수고를 통해서요, 황폐했던 사막이 점차 숲으로 변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이 생기고 물이 생기자 사람들이 하나둘 사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20년 동안 이루어낸 숲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중국 정부는 사막을 녹지로 만든 부부에게 치사 영웅 노동모범 칭호를 내렸는데, 이 양동이로 물을 나르는 부부를 위해서 수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들에게 트랙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니쩐 부부가 이 녹지한 땅에는 사막 녹색 생태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네. 이분에 대한 책도 있고요, 다큐가 있습니다. 제가 다큐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생활하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분이 물지개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 작은 나무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러니 잘 살아다오.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당하는 신세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자 신세였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이 다윗 곁에요, 점차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군사가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만 600명이지요. 가족들까지 합하면 아마 2000명이 넘는 그런 큰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성을 잠깐 다윗이 비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성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을 불태우고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노예로 사로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평안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과 아름다운 도시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이 불타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아내, 딸까지 모조리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한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은 단 한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평안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절망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절규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윗과 부하들에게는요, 이 사건이 아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요. 부하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이 불탔습니다. 가족들을 모조리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슬퍼 울고 있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왜 그들이 돌을 들었는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상반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자신의 자녀의 일이 자신의 일처럼 여겨진 겁니다. 자녀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으면 지도자 다윗을 돌로 들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요, 하루아침에 아내와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들의 슬픔이 비난과 분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요,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 다윗에게 있다. 그러니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을 잃으니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절망이 그들의 이성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데, 그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하들에게 그 대상은 바로 지도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이들의 시선이 극도로 좁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온 생각이요,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느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부하들은 생각했을까요? 인간에게는요, 이 이기적인 본능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당신이야 어떻게 되든 말건 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그 주변을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오늘 사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오늘 황폐화된 우리의 삶을 다시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해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사막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 이것이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숲을 만드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소리입니다. 사울 왕이 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정신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 마음이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망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그 마음을 사막과 같이 메말라 버리게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막과 같은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점점 그 마음이 이기적인 본능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이 아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닙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사막하단 세상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막이 어떻게 숲으로 가꿔져 갈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 매일 한 그루 한 그루 희망을 심는다면 5년, 10년이 지나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은 점차 숲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는데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 마음이요, 이 사막과 같은 인생, 황폐한 이 땅을 점점 숲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 중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부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절망은 나를 죽이기 위한 절망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보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절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절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우리의 패러다임의 사고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요, 절망이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최악의 사람으로 만들든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어요. 절망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됐을 때 사울 왕은요,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점쟁이를 올려놓고 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잡혀갔어요.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아내들 또한 잡혀갔습니다. 마을은 불에 타서 죄가 됐고요, 자신의 부하들까지, 동료들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 생각해 보면 다윗 또한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내가 리더로서 부족한 건 아닌가? 나의 무능함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건 아닌가? 부하들의 그 분노 속에서 아마 다윗의 마음은요,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화가 날까요? 부하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신에게 전부를 주었고 자신의 전부를 주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다윗을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보살피며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들이 보인 반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상황, 그 절망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오늘 다윗이 선택은 무엇인가?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6절 말씀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의 선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 그러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 그러나의 이 반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다급한 순간이 찾아올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역사요? 그러나의 역사입니다. 돈이 없어 괴로운 현실, 다급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의 역사입니다. 몸이 아파 힘들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어요. 인생의 미래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기대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요? 그러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러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참담하고 억울하고 분노와
마음에 암담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절망과 구렁텅이 안에 갇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러나의 역사를 통해 내 인생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억울하고 초라한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에는요,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어떤 용기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내 삶이 격분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바라봐야 될 분, 그러나의 역사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말씀,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 속에 있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살아갈 우리 인생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용기를 얻어야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절망을 주실까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왜 두려움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는가 말씀드렸죠?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의 그런 죄성을 아시고 우리를 때로는 벼랑 끝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절망,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최고의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악의 사람입니까? 최고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의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것,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도 땅의 꽃도 들의 풀 한 포기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에는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세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인생의 전쟁을 주관해 가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길을 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인들이요, 승리의 도취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다윗과 부하들이 그 새벽에 그곳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전리품까지 그들이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탈당했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시 도로 찾아왔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다윗을 이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절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눈이 열려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광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그 눈이 있을 때 우리 삶에도 그런 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느시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러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